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나누어 지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초기에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 이방의 지역이고, 또 그곳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문화와 가치와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의 어조는 상당히 전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반부에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장과 6장에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실천적인 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짐이 있죠.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짐은 혼자서는 질 수 없는 거랍니다. 우리는 짐을 사실 많이 져보지 않는데 어떠한 이사를 하거나 어떤 물건들을 옮기거나 혼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합하고 두세 사람 이상이 그것을 합해서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짐들이 있습니다. 수월하다는 거예요. 짐하면 저는 예전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 예전에 지금 새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 통합 찬송가일 때에 363장이었습니다.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후렴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이 후반부의 찬송을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찬송은 승리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런 한탄하는 듯한 찬양을 부르지 말라. 근데 어쨌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실리,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연휴를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휴먼 다큐 원정대라고 하는
요즘 한국에서 히말라야라고 하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던 사람을 구조하는 그 영화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봤던 영화인데, 그 원래의 그 다큐가 됐던 것이 그 휴먼 원정대라고 하는 그 다큐였어요. 그래서 영화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는데 제가 그것을 봤는데, 히말라야를 등정하고 내려오던 사람들 가운데 그 등정대원 두 사람이 8,700m의 고지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상은 등정은 했지만 내려오는 동안 탈진해서 도저히 기상의 악화로 내려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 가서 그들을 구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베이스 캠프나 그 공격 캠프에는 다른 대원들, 다른 나라의 대원들도 있었고 한국의 원정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같이 구조를 하러 가자고 하는 그 외침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등정대원 중에 한 사람 백준호라고 하는 그러한 산악인이 혼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러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8,700m 지점에서 결국 그 조난당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람을 끈으로 묶고 높으로 묶고 내려오지만 혼자서도 산소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내려오기 힘든 그곳에서 사람을 끌고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준호라고 하는 이 대원은 그 사람들을 구하러 올라갔다가 결국 실종되고, 또 그 구하러 갔던 그 사람은 그 에베레스트가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지점에 로프에 매달린 채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1년 후에 휴먼 원정대가 그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 공격을 하러는 가지만 사람을 구조하러는 잘 가지 않는데 그곳을 가서 그 조난당한 그 대원들을, 또 죽은 그 대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혼자 이 사람들을 구하러 간 그 사람도, 그 백준호라고 하는 대원도 자기가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구조대를 함께 해서 올라갔다면 혹시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안 되는 것이, 혼자서 안 되는 그러한 짐이 있어요. 그것은 나누어지고 누군가 앞장설 때에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봤던 그 사람을 구하러 올라갔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명령과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강조점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직접 앞장서서 그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범은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새 계명, 새 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죄성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 그 이기적인 본성들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생각과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을 읽기 전에 그 5장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서로 짐을 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서로 도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만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좁은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에 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다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 지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것에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과 그 중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를 바로잡고 먼저 그것이 앞서야 한다는 거죠. 바로 잡아진 마음이 앞서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희생될 것을 아는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따라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 본성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회복된 중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가진 신앙의 가치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고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일개 하나의 짐을 지는 행위 자체로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우리는 처음 그 첫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겠다고 그 첫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수없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우선에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고백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형제들에게 실수하여 넘어진 그 형제들을 바로잡아 세워주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오늘 공동체에 있어서 짐을 서로 지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잘못된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이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바로잡고 그 말씀을 메시지로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마음을 변화받고 말씀으로 바꿔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가 형제를 바로잡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길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돌이켜 회복해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중심이 지금 과연 육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에 앞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있는데,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력하는 힘들이 필요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의 힘들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비닐 천막을 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닐 천막만 있어도 예전에 선배 목회자들,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당부의 말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 비닐을 칠하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력하고 함께 나오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을 원했지, 제가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져야 하는, 반드시 그 마음을 합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알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에 이 단락을 읽으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문맥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배경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과 그들에게 육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 우선하여서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권면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권면한 것이라는 깊은 묵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성의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되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보다 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젊었을 때에는 더 자신이 있습니다.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쌓아가고 시간을 지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그건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랑할 것이 실제로는 자기에만 겨우 있는 것이지 그게 남에게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형제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것이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앞뒤에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내 자신을 살피어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에게 또 메신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기의 짐을 지는 문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러지요.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 우리가 선생님을 부모로서 업신여기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그 아이들의 교육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지도적 권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반드시 각각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짐은요, 혼자서 안 되는 짐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헌신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 호치민 한우리교회에 함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짐을 나누어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2절과 5절의 그 짐이 다른 거예요. 5절의 짐은 각각 자신이 져야 할 책임과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군인이 행군할 때에 자기의 배낭으로 지는 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에요. 내가 이 싸움과 이 전투력과 이것을 행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져야 하는 짐이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였을 때 이 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안 되는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고 혼자 질 수 없는 그러한 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향해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듣고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 것은 이 공동체의 짐은 어느 일 주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바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짐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온전히 변화된
그러한 짐을 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에 누군가 앞장서 지고 가는데 그 짐을 도와줘서 함께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만들 때에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는 공동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짐.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짐을 함께 전하갈 때에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짐을 함께 지는 지체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에서 20년도 넘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뵈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이 선교지에서 20년 넘게 하신 분과 이렇게 비행기에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처음 그 선교지에 파송되었을 때에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이 파송될 때에는 너무도 열악한 그러한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그 지역에서 생활할 때에 본인들의 생활비의 50%를 공동의 재정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50%는 본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선교단체의 시스템은 50%는 공동재정으로 그걸 썼대요. 그러니까 그 50% 공동재정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번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부임할 때마다 전에 오신 선교사님의 그런 살림살이나 가구나 이 모든 것들이 후임 선교사님들에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1억 원이 모금돼서 있는, 그렇게까지 많이 모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1억 원이 모금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100만 원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이 50%의 재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아니요. 이렇게 50%를 합해서 함께 재정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1억 원이 모금된 분과 100만 원이 모금된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함께 그 재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이 오래 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에 이 재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오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마음은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온전하여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였을 때 우리가 가볍게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아멘 하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호치민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몸인 것을 믿고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때, 함께 서로의 짐을 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각각 성도들의 그 본분에 맞는 걸맞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들을 오늘 우리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각각의 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의 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것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우리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속에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이 함께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교회에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때에는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져야 할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짐을 과연 지금 내가 나누어 지려고 결단하는가? 주께서 물으실 때에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협력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단순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비전과 하나님의 거창한 뜻 가운데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러 왔을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짐을 질 수 있느냐? 그 짐을 지게 되면 주님은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혼자서는 안 되는 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니까 너무 수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짐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